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다. 지난 시간 빌립보 교회 안에 열심을 품고 섬기던 여자 리더들 때문에 그 대립하고 경쟁하는 관계로 인하여 교회가 좀 어렵고 또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서 열심을 품고 일하던 사람들이 넉다운되어는 그런 현상을 지적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중요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봅니다. 세 가지 명령인데요. 그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대립과 갈등이 있으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래요. 공동체가 그래요. 열심을 내던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일하는 일들을 그만두게 됩니다.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죠. 마음의 기쁨이 빼앗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없이 누군가를 위하여 일할 수 있나요? 일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딱 한 부류의 사람이에요. 고용인이에요.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가면 노예만이 기쁨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에요. 그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노예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당연히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할 그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갈등 때문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다시 기뻐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 고갈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고갈 상태를 우리는 목마름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이 목마름이 곧 영적 기쁨이 상실되어져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왜 요한복음에 보면 그덕 자신을 생수라고 표현하는지 조금 이해가 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서 목마름을 지적하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에 가서도 나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면서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7장에 가서는요, 헌주식이라고 해서 이 예배를, 이제 제사를 진행하다가 이 물을 붓거나 포도주를 붓는 모습입니다. 그건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헌주식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자신이 생수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셨습니다. 이 생수가 고갈되어져 버리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요 이런 영적인 목마름과 같은 현상을 느낍니까? 두 종류예요. 딱 두 경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어서 그래요. 영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들어오면 다시 마음의 평화가, 기쁨이 회복되죠.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왜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기쁨이 뺏겨버렸는가 하는 거예요. 왜겠어요? 병든 거죠. 우리가 쉽게 이 병들었다 하는 표현을 좀 쓰지만, 조금 이게 완화해서 표현하면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아직도 자신의 어떤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서다 보니까
주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어떤 부류의 지금 종류죠? 바로 두 번째예요. 후자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을 다시 너희들이 회복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기쁨이 뺏겨버렸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시켜주는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전적으로 의지하며 죄에서 자유를 주신 자유인으로서 누려야 할 그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고, 또 교회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명령이냐면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어제 그렇게 말했죠. 이 관용이라고 하는 한국말은요,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하는 마음, 심지어는 상대방이 그렇지 못한 인격을, 좀 좋지 못한 인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려고 하는 태도를 용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헬라어의 용납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에피에이게스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은 좀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면 옳은 것, 옳다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을 듣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한 예를 들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 가지고 문 앞에 인산인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꽉 찬 상태에서 정말 발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4명의 남자들이 자기 친구를, 중풍병자 환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환자 왔으니까 비켜주십시다라고 할 줄 알았더니 전혀 비켜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자를 데리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분명히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만 만나면 이 중풍병자가, 자기 친구가 일어날 텐데 말이에요. 인간의 장벽이 여기에 방해물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인간의 장벽을 그냥 사람들이 많아서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장벽은요, 인간 장벽은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는 이걸 통념적 사고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통념, 일반적으로 사회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정서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정말 옳다고 믿고 있는 그 가치, 그 정서가 있어요. 그 정서 때문에, 그 정서가 뭐냐면 당시에 이 중풍병자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통념, 가치예요. 정서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통념이라는 말은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게 좀 애매하니까 이제 제가 정서라고 말하겠습니다. 정서는요,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장벽은 뭐예요? 정서의 장벽인 거예요. 통념의 장벽, 가치의 장벽,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벽이에요. 그런데요, 이 데리고 온 사람들의 이 모습을 성경이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을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왔어요? 메고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좀 나이 많은 세대들은 그 아부하는 거를 아이로 쓴다 이런 말을 좀 하는데, 여기서 메다라는 말이 헬라어 아이로예요. 아이로. 근데 이 메다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 메다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헬라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메다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진짜 받아들이다는 의미예요.
들어 올리다 뿐만 아니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치워버린다는 의미까지 갖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당시에 중풍병자를 사람들은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문화적인 정서를 가지고서는 이 사람은 죄인이야, 낙인 찍어버렸지만 이 사람들이 메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친구의 이 모든 아픔과 질병과 통속적인 사람들의 어떤 시선들,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였다는 의미로 여기서 아이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미 이 네 사람에게는 이 중풍병자가 용서받은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용납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이들이요, 그냥 이 용납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받아들였다는 의미로 끝나지를 않아요. 인간 장벽이 자기들이 뚫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리고 친구를 내립니다. 자, 이 중풍병자는요, 수평적인 이런 관계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통속적인 어떤 정서 때문에, 그 당시 사회 문화 때문에, 종교 때문에. 그렇지만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말씀이요, 또 의미심장해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누구의 믿음을 봤어요? 이 환자는요, 한마디 말을 못해요. 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말하지 않아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이 환자를 용납해버린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 네 사람들도요, 뭐 말로 언어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말하지 않아요. 행위로 이 사람을 받아들여진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본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옳다 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오늘 여기서 관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의 병을 고치지 않고 뭘 고쳐요? 그 당시의 통속적인 개념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먼저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요, 이 네 사람의 행동들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이 사람들이 친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용납이에요. 바로 관용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지금 상태에 있든 그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 여자가 왜 이렇게 말이 많고 여자들이 싸워? 아니, 당신 지도자잖아.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상황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죄를 우리가 사하여 주는 거예요. 이게 관용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 장벽이 아니라 죄인과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로 관용의 태도를 통해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상의 어떤 정서와 상관없이 우리 주위의 연약한 이들을 관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은 주께서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무슨 말이에요?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는 관용하라는 거예요. 내 개인도 그렇고 이 역사도 그렇고 반드시 이 땅에 마지막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과 이 땅이 마치 천년만년 내가 이 땅에서 삶을 누릴 것 같다라고 착각하면서 늘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너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어머니는
며칠 후면 돌아가실 것 같은데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린 마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맹신인가? 이건 잘못된 신앙이 아닌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성숙한 목사가 돼서 이해를 해보니까 이분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식이 13명에서 10명이 죽고 남편이 매일같이 매질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신앙이 내일, 아니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거였던 거예요. 이 신앙이 자신의 삶을, 신앙을 붙들고 살게 만들었던 거예요. 남을 관용할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뺏기지 않았던 이유가 종말론적 사고였던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목요 예배 때에 그렇게 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누구예요? 에녹이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렇게 출발하게 된 계기가 자기 아들 머두셀라를 낳으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 던지는 사람이 쓰러진다. 이 말은 곧 이 사람이 죽으면 지구는 심판당한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노아의 홍수는 머두셀라가 죽고 난 바로 직후에 일어나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계산하는 걸 좋아하는데 일주일 상관이라고 그래요. 에녹은 우리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이 죽는 날 심판이다 라는 메시지를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천국으로 갔던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역사의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나도 필요로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관용하는, 옳음을 뛰어넘어서,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6절을 다시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요,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그랬죠. 10년, 11년 전에 이 설교를 했다고요. 그때는 저는 이 설교를 타인을 초점으로 해서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을 했던 거예요. 설교를 내용을 보면서 이게 나를 위한 내용이 아니고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만 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췄구나, 나의 기도가 이웃을 배려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제가 문득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가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들 걱정하지 마,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혹시 들리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말씀의 끝에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너희들이 구하는 것 다 들어주마 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7절에 가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기도하면 너희 모든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들 이해해 주실 것이다.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준다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다 들어줄 게가 아니라 너희 가지고 있는 그 염려를 기도로 체인지하라는 의미예요. 염려를 붙들지 말고 기도를 붙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늘 그래요.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염려를 내 가슴에 품고 주위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주면서 사느냐, 아니면 이 염려를 내가 기도로 승화시키느냐, 이 차이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의 가진 염려를
붙잡지 말고 그것을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잃어버렸던 기쁨이 평안이, 아니면 염려 때문에 깨어졌던 이런 관계들이 다 바꾸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올 때 기도함으로 이제 구하는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게 되는 거예요. 응답 주심도 감사, 응답하지 않아도 감사, 이것이 자꾸만 늦춰져도 감사.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개인의 삶에 피곤과 염려와 걱정들이 그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어서 그들은 기쁨을 빼앗겨버리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들을 놓아버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자유인이야, 예수 안에 있는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빼앗겼던 평안과 기쁨을 회복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회복으로 가는 비결 중 하나가 염려가 올 때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염려를 기도로 바꾸게 될 때 우리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서로 섬기며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목적과 비전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가정의 교회에 실천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고 남은 인생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